이 연말연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많이 좀 들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평소 때와는 다르게 괜히 연말연시면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뭔가 조금 더 평소보다 더 외롭고 평소보다 더 뭔가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세상도 보면 이렇게 이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게 각각 이제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희망의 눈으로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세계가 좀 더 비관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불안한 눈빛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오해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가 꼭 난민들의 모습과 같다. 크리스마스 레퓨지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디 쉘터를 찾고 싶어 하는데 불안정하고 어디에다 기대지도 못하고 크리스마스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양식이 있고 지각이 있다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크리스마스는 어떤 샹델리아의 아름다운 백화점의 마케팅이 아닙니다. 또 크리스마스란 불우이웃을 돕는 자선 낭비의 어떤 무엇을 내가 기부하는 시즌도 아니죠. 크리스마스란 어떤 연휴 기간도 아니어서 해외 여행 가는 좋은 시즌도 아니죠. 크리스마스는 인류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내 백성으로 나를 예배하게 하라라는 그런 구절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경륜과 목적과 비전이 분명하시죠. 그것은 430년 동안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위한 꿈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 비유될 수 있는 바로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놔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만 이 보내줄 것 같으면서도 끈질기게 보내주지 않는 이 바로의 완악한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애굽 땅에 속한 모든 초태생의 첫 번째 난 것과 장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죽음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읽어야 될 이 12장 이전에까지의 출애굽기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와 이런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말씀하시는 장면이 12장부터 나오는데 이 12장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성품이 그 어느 성경 구절보다도 더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공할 때보다도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응답이 되면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더 형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확성기와 스피커폰을 이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난이 심하다. 그거는 보청기를 내가 끼우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삭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일이 내가 잘 풀리고 성공할 때보다도 더 고난이 있고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관심과 친밀함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대전에는 그 연구원들이 많으시니까 또 학자들이 많으시니까 마치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초월적인 사건이나 기적이 일어나면 이런 것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거나 잘못 인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또 불안하고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이 첫 해, 첫 달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 말로 아비벌,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원년,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성을 맺고 언약 안에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과 구별했을 때가 바로 참된 나의 삶, 또 의미 있는 나의 삶이 시작된 이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만나고 나서의 나의 변화된 삶.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그것은 마치 여자가 임신하는 것과 같아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속사람과 영혼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 같지만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주변 상황이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시어머니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게 되면 내 남편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김 집사가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인인가가 깨달아지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고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신 날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참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따바르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고 미드바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주로 이렇게 말해요. 유음을 이용해서 미드바에서 따바르가 들린다. 내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영혼에 심각한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다가도 고난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남편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광야에 홀로 서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보아도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를 믿기 전에 광야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이 미드바를 혼자 서 있게 되면 내 힘을 의지해서 내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 절망과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죠. 회사 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경영도 직장 생활도 내 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경청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이런 관계와 똑같아요. 말씀의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단독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건 의사 앞에 환자가 서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우리의 몸에 대한 가장 권위자는 의사죠. 전문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환자들은 좀 교만해서 의사를 야단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병은 내가 잘한다고. 그는 뭔가가 심각한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참된 권위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의 영적인 무가치함과 자기 절망을 깨닫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미드바에서 나바르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 힘으로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는 집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오시는가? 이 3절서부터 11절 말씀인데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4절서부터 7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서부터 7절까지 다소 길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양 한 마리에 비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사람의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을 데려오도록 하라. 각자가 먹는 양에 맞추어 양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이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 고르도록 하라.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잡도록 하라.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에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8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불에 구운 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의 선포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데 그 내용이 매우 특별한 거예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그 선포한 그 내용에 맞게 어린 양을 잡아서 나와 온 가족이 먹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고기의 레시피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아비벌 10월에 준비했다가 14일에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을 격차를 두고 왜 그랬을까를 묵상해 보면 아마 이 양이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혹은 병들어 있거나 이런 거를 쭉 검사하기 위해서 두는 시간이겠죠. 그리고 양 한 마리에 온 가족이 먹을 수 있게, 아마 고대 가족 제도에서 좀 유추해 보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최소 10명일 것 같아요. 어린 양 한 마리면 10명의 식구들이 거뜬히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식사 양에 따라서 가족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7인 사람, 또 가족이 다 해봤자 5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한 마리 양이
너무 풍족해서 남게 될까봐 그때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같이 확대된 가족에서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아무 양이나 잡아서는 안 되고 최고급 프리미엄 양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성장할 때 1년 됐을 때 가장 육질이 좋고 또 건강한 상태라 그래요. 그것도 양의 대표인 수컷으로 대표로 잡고, 가난한 사람은 염소로 해도 된다 해서 양이나 염소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고대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유월절을 지킬 때 한 사람도 염소로 드리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들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염보도 못 드리고 또 양을 못 잡을 때 대신 물어주는 그런 사회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염소로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양을 잡을 때 그 피를 한 곳에 모아서 문설주 임방과 두 기둥에 뿌리고 바르라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문지방에다 바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짓밟는 일이 될까봐 그 문지방이 아니라 두 기둥과 임방 틀의 높은 곳에 다르라는 거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 말로 페사흐입니다. 페사흐. 이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그냥 유월한다라는 거죠. 건너간다, 지나간다. 다 아는데도 눈 감아주고 못 본 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페사흐라는 유월절은 양고기를 구울 때도 삶거나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이방 세계 사람들은 날 것으로 먹는 풍습이 있었고 심지어는 삶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람도 보쌈을 좋아하니까 이방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인들은 찌거나 날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베큐나 구워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몸을 통째로 이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죠. 이때 먹어야 할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쓴 나물도 같이 먹어야 되고, 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 무교병도 같이 먹어야 되고, 불에 구운 이 양고기와 함께 먹는 것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 뼈나 찌꺼기, 부스러기들이 다 태우고 남았을 때 그것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다 완전히 소화시켜서 불태워서 죄가 하나도 없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절차에 따라서 양고기를 먹으라고 그러는 것일까? 의아해하고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가장이 제사장이 아니라 가장이 이때는 제사장이 되어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서 잡고 이런 예식을 할 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초태생과 처음 난 장자의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죄와 사망의 죽음으로 몰아가실 때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가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불에 구운 양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레위기에 보면은 속죄의 사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불에 태울 때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다 불태워지는 것이죠.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때, 하나님 없이 인생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애굽에서 종노릇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 그랬을 때는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이 맺어지고 나서 나는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이 됐다라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출애굽의 구원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는 긍휼과 헷세대의 사랑을 체험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 말씀이 하필 크리스마스에 선포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12장의 말씀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모습이 신약 가운데 언약을 성취하실 어린 양 되신 유월절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위기의 이 속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또 그것을 죽여서 먹으라는 것은 갈보리 언덕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인간의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책인 거예요. 죄란 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죄에 대한 이해가 되게 협소하고 편협해요. 대부분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죄가 뭔가라고 물을 때 우리가 이중 10중 8구 얘기하는 것은 죄란 이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이 주초 문제, 또 중독에 빠져 있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죄가 약간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수치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죄라는 것은 주초 문제나 또 중독에 빠져 있거나 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라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죄인이 행하고 있는 죄 행위의 결과죠. 결과론적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죄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져 있는 그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더 심각하게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의 죄를 축소하는 거예요. 더 근원적으로 성경에서는 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깨어져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고 박사학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고 내 사회적인 성공과 성취를 가지고도 아무리 내가 근사한 차를 탱기고 화장을 하고 명품을 입고 댕겨도 내 영혼의 문제와 속사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성의 죄의 문제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만이 올바른 관계성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이런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한 날이 성탄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이며 유월절에 죽으신 후에도 다리가 꺾이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요한이 19장 36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리를 군병들이 꺾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응해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12절과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될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여호와의 절기로 지켜 드려야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사건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짓 우상을 멸하시고 또 세상의 죄와 거짓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신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일에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예배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그 자체의 표지가 하나님이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식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죽음과 사망의 영이 그냥 유월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만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멋있고 화려해 보이지만 특히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되면 세상은 굉장히 요란해요. 현란하고. 우리 김찬호 목사님이 봉고차 몰고 이렇게 새벽기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 둔산동에 소위 말해서 이 불타는 금요일에 새벽 시간에 오게 되면 이 대학생들이 여자나 남자들이 가끔 정차하고 있으면 문을 두들긴대요. 잘 있냐고. 그 화려한 그 어떤 불타는 금요일에 있는 그 우리 젊은이들, 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서 재미있고 즐길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찾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화려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내면의 세계가 두렵고 불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크리스마스 난민들인 거예요. 이 세상은 완전하다기보다는 불완전한 세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철로 역정에도 보면 장망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차 망할 성.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말씀을 하고 대대적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기억해야 되고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마다 날마다 절기로 세워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은, 구원의 소식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시착하는 비행기와 같고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는 위기의 순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일이 잘 풀릴 때 예수님 믿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서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서 이 자리에 온 거죠. 침몰하는 그 타이타닉을 우리는 영화를 다 봤어요. 부유한 사람, 계층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만 침몰하는 배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보겠다고 여행용 가방을 붙들고 태평양에 서 있는 사람도 있었고, 작은 보트배를 자기만 살겠다라고 그거를 끊어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나 자기를 죽여도 괜찮으니 자기 자녀만은 살려달라고 비는 여인들이 있었고,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의 찬송가를 바이올린으로 키면서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복음은
낭만적인 게 아니라 응급 상황인 거예요. 이머전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여행용 가방과 페트병과 햇반과 금은 보화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과학과 문명과 의학은 내 사회적인 성공들은 일시적으로 나를 즐겁게 해줄 수는 있어요. 쾌락도 즐거움이 있죠. 그러나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구조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라이프 가드로 생명줄을 던져주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건짐을 받는 거지만 의심하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라고 거절할 때는 계속 우리는 내 스스로가 거짓된 신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십자가의 사건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2018년에 새로운 역사 새해가 열리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는 미러큘러스 크리스마스. 내 인생 최고의 날일 수 있고 내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날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인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기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고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왕으로 오신 그분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